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날씨, 세상 여정, 그리고 전쟁과 혼돈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안전과 편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백성이 모두 구원받아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와 자유함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온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강국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기업이 정직과 신뢰로 든든히 서서 생명을 살리고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온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섬김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통하여 맑고 밝은 성령의 물결이 온 세상에 흘러서 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기억해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심판의 무감각증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외세의 폭압에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후손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얼을 받아 모든 백성이 소중히 존중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낯선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한 많은 해외의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울며 기도드릴 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여 성령으로 충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긍휼히 여기사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속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 평화, 통일, 복음화에 우리 오성광익교회가 장작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의 노력이 최고의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대의 노력이 최고의 결과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년이 시작되어진 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2022년도가 이제 마지막 달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이제는 잡어 붙들어 매려고 하더라도 내년
얼마 안 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연도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였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옆에 존재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서의 내가 비춰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원근 각처에서 이제 주일성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요, 저는 오송 광림교회 등록 성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거처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들로서 비록 본 제단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주일 성수하시는 모습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같이 다른 교회 등록한 성도가, 예배드리는 성도가 이번 주에는 없는데,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에 등록된 성도가 우리와 함께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 보호, 역사해 주시고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가 지난 1년을 결산해 보면서 이 예배 후에 이어서 바로 당회 및 구역회를 갖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1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점검을 해보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특별한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목사관 건축에 전심전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들백 교회를 담임했던 베스트셀러 작가인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죠. 유명한 크리스찬 필독서라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살아있는 이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being이냐 doing이냐에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삶, 이것을 강조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가?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반드시 물어야 할, 내 삶을 통해서 답을 주님께 드려야 할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삶의 목표는 개인의 성취감과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그리고 직업,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표가 확실할수록 성과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은 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함 때문일 뿐만 아니라 목표에 대한 열정이 부족함 때문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내게 될 때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의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운동 경기, 특별히 당시의 육상 경기를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1등하는 운동선수에게는요, 상이 주어졌는데 그 상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명예였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으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명예의 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은 하늘에서의 명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목표가 확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 응원, 위로,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근접한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세상은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목표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무수히 많은 좋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내 건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물질이 불필요한데 지출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목표가 되어진다면 그 삶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홍해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네. 목표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여러분 이런 계산 참 많이 하면서 살죠. 그렇지만 그 계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표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구분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목표가 확실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낭패보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를 주님께 두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배부를 것이고 우리는 굶주릴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쳐서 이웃과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에까지 퍼줄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움의 축복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이 1번이고 하나님 영광이 후순위가 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육신을 입은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시면서 우리는 풍요로움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에 있어서 절대로 세속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세울 때 성도는 항상 하나님 영광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 목표를 향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영광에 의한 목표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또 이미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 가운데에서 천국을 향한 필그림, 순례길에서 방향을 잊어버려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표가 세속적인 것 이전에 우선으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혼돈의 세상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향에 치우치는 목표는요 성도에게 그다지 합당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요 이 세상은 형식적인 것이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없는 것처럼 오늘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도대체 계획이라는 것은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이나 그 정욕은 지나가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중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 세상의 권세자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과 타협하면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육신적인 것이 우선시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을 우선시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기에 육체의 소욕에 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가 욕심에 맞춰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았다. 자기를 철저히 예수님 앞에 쳐서 굴복시키는 데에 우선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서 힘써 싸우다가 상대방이 그로기 상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바로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아도 계속 주먹을 날리면서 상대방이 KO가 되어서 게임이 끝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복음을 손에 잡고 놓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히
쫓아갔다라는 것.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요, 훌륭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고 내가 그 무엇인가 아직도 주님과 나만 아는 잡고서 놓아야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거 잡고 있어서 믿음생활 흔들리고 교회생활, 예배생활이 주님께 온전히 보여드려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사실 예배 한 번 빠질 때는요 두렵고 떨려요. 근데 예배 2번, 3번 연거푸 빠져봐요. 여러분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그리고 전통, 성서 그리고 이성적인 내 삶에 의해서 참여 이것이 중요한데 내가 등록하고 있는 내 교회의 예배의 모습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각종 예배를 내가 안 빠지고 열심히 참여하려고 할 때 그를 통한 목표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우선순위에서 세속적이거나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가 흔들리거나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부동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뒤바뀔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치시기도 하시고 싸매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랑과 끊을 수 없는 것으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흔들리면은요, 좋은 결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22년 전에 서울에서 38년을 살다가 이곳에 처음 이 지역에 17집밖에 없었어요. 집이. 근데 이곳에 처음에 내려왔을 때 우리 교회 학교의 한 학부형이 이곳에 농부로서 농사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소의 쟁기를 딱 씌워가지고 뒤에서 밭을 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주변 다니면서 볼 때 아무개 아버님 참 쉽게 일하시는데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소의 뒤에 쪽에서 쟁기를 잡고 그거 보니까 으리야 쩌쩌쩌쩌 하면서 그 소가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고서 갔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교회 학교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쟁기를 잡고 갔는데 골이요 똑바릅니다. 차로 재지도 않는 모습이었는데 일률적으로 곧았어요. 올 곧았어요. 근데 네 번째 줄은 제가 한 줄을 한 거거든요. 보니까 표현을 드리자면 뱀이 꾸불탕 지나가는 것처럼 분명히 저도요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잘 한다고 그리고 이 밭 고랑 끝에까지 가기 직전까지는 뒤를 돌아보기 직전까지는요 잘 밭 고랑이 메어졌을 것이다. 골이 잘 났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싹 돌아보니까 꾸불탕. 그런데 제가 배고픈 거는 좀 참을 수 있어도 궁금한 것은 못 참아요. 아무개 아버님, 이유가 뭡니까?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딱 표현을 하더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곳을 보면서 딱 목표를 잡고 갔다는 거예요. 그 밭 머리에 큰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저는요, 앞에만 보고 이것만 안 움직이면 되는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꽉 밭 고랑 한 줄 메고 났더니 어깨가 그냥 빳빳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흔들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을 살은 이후에 뒤를 돌아보면 꾸불탕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것이나 흔들리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대다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전기 그 위인들에 의한 자서전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개신교의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거부, 존 와나메이커, 락펠러, 요한 3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지금 현재 당대 최고의 거부인 제프 베이저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요, 믿음 생활 잘하면 부자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축복하여 내려주셔가지고요, 지역과 열방을 품고 더 섬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와나메이커, 락펠러, 요한 3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는 기본인 사람들, 가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정성을 쏟으면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에 의한 주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목표를 삼고 쫓다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선택받은 선민의 백성을 이끌라고 초대 왕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이렇게 죽는구나. 차라리 내가 블레셋 나라 사람들에게 잡혀서 온갖 수모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모욕이 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자신의 칼을 뽑아서 목을 치라고 했는데 두렵고 떨려서 왕의 목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칼을 놓고 엎드려져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그 장군도 그 칼에 의해서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그의 세 아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해요. 그리고 사울의 칼로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벳산 성벽에 매달아서 그의 인생의 말미가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허탈한 것에, 흔들리는 것에, 하나님 영광이 우선시 되어지는 목표가 아니었을 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의 예는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흔들려도 안 되고 또한 목표가 자주 바뀌어도요, 불필요한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계속 바뀌면 아까운 많은 자원들을 헛되이 낭비하게 되므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손을 대다 보면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게 되고, 또한 그간 성취하고 이른 것들까지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기도드리고 심사숙고한 끝에 세운 목표라면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용기로 힘을 얻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말미에는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갖가지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는데 그 끝까지가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열심내고 최선을 다한 믿음 생활을 결심하면서 120년의 믿음의 심지를 굽히지 아니하였던 노아, 이걸 교훈 삼으라고 우리에게 120년이라는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저었다, 방주를 지은 횟수가 120년이었다, 이것은 이해하면서 120년의 그에 걸맞는 내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지켜야 되겠다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훈에는 왜 온데간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의 방주는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방주의 구조는요, 이거 뭐 키도 없었고 그 다음에 조종실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조종은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구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운전하는 시설이 없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해 주실 수 있도록,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문을 하나님께 열을 수 있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하는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목표 앞에서 사력을 다하여 전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오늘 예배자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순종이에요. 성경은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해야 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선행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초청에 응해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앞길에 닫힌 문, 가로막힌 장벽, 그리고 갖가지 문제, 이것들을 푸는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예배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엄청나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피해 볼 수 있는 것이 가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 있을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충성하는 일에 열심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힘껏 열심을 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높은 이상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목표가 별거 아니고 금방 이룰 것이 목표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가 극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도 못할 것에 이상을 두고 목표를 두라는 말씀은 아닌데, 목표가 낮으면 이에 임하는 자세가 느슨해질 수 있고 굳이 힘들여서 그걸 이루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만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 땅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감히 주변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꿈을 꾼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남 이상의 훌륭해지기를 원한다면 더 높은 꿈 이상을 두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가며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 더 많은 노력 위에 더 좋은 최고의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믿음의 기도의 기준을 두면서 목표를 이상으로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고귀한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본문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을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변 사람들이 받는 상,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받는 상, 그리고 내가 알든 모르든 누군가가 상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나만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열심내는 고귀한 삶의 복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표는 성과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도 오늘 말씀 향방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살지 못해요. 미국의 사회 최고의 기회의 저자인 윌리엄 스탠마이어가 있어요. 그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히드라가 등장해요. 불필요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치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노력해놓고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대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인간미 넘치는 목표를 세우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대치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책의 제목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가난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으니까 인생의 시간들이, 그 고귀한 환경, 여건, 상황, 그 시간들이 허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윌리엄 스탠마이어 저자의 책은 작년에 소천하신 연세대학교 고 이영권 경영학 박사 교수님이 다 번역을 했어요. 저도 이런 경영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구입을 해서 읽는데
특별히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허비하는데 생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최소한으로 일해놓고 최대한의 결과를 노력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일은 안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목표가 확실한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데, 목표를 정하되 자신의 인생을 성공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목표가 확실한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환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닫힌 만문이 열리고 각종 바이러스엔 믿음으로 대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목표가 확실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또한 은혜의 삶,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자 다짐하는 삶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물질의 물고 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 나라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올 1년을 결산해보며 당회와 구역회에 참여한 심령들의 다음의 마음가짐과 세우고자 하는 목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